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안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읽을 요한복음 2장 또 3장 4장의 그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비움이 채움으로, 결핍이 부요로, 또 어둠이 빛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 즉 가나의 결혼식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인위적이지 않고 항상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위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나 나사렛 등 큰 도시를 배경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과시용으로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소박하고 따뜻한 사랑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헌신하시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어느 나라, 어느 동네와 마찬가지로 이 결혼식은 동네 전체의 경사였으며 항상 축제 행사로 지켰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갈릴리의 조그만 그 마을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다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분위기가 절정에 다다른 순간 이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물이 귀하였으므로 일찍부터 산물 중에 하나였던 이 포도를 수로 만들어 음료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커다란 결례이자 집안의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껏 정성으로 손님을 대접한 모든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그런 들을 판이었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었기에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낯선 호칭이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상당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기네, 즉 여인에 대한 최고의 존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머니인 이 마리아를 부르실 때에도 여자여라고 하셨으며 부활 후 막달라 마리아를 부를 때에도 동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에 대한 이 예수님의 태도가 일반적으로 더 극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로서 처음 그 표적을 행할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주님이 작정하신 이 표적의 때는 따로 있었습니다. 주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라면 마리아가 요구한 것은 인간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그런 요구에 당신의 그 때를 포기하고 어머니의 때를 수용하여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처음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의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존중하는 것임을 바로 아셨던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성령님의 그 역사로 잉태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자기 몸에서 잉태되었고 자기 몸에서 나와 자기 품에 안고 키웠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서 어머니 행세를 할 수 있었지만 마리아는 단지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사실을 알렸을 뿐 예수님의 그 도움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당신의 때가 아니라고 답변하셨고 예수님의 그 답변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5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닌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지시를 따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간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인들 앞에서 아들의 권위를 존중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아들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같이 채우니. 아멘. 자,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자 지혜로운 하인들이 군말 없이 물을 채우자 물 항아리가 넘치도록 가득 채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리아의
그런 믿음도 볼 수 있지만 항아리가 가득 차도록 물을 채우는 이런 하인들의 순수하고 충만한 그런 믿음도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별로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성의 상식, 경험에 맞지 않은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의심이 되거나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이나 이성에 맞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잔치집의 하인들이 대단한 것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떠서 그대로 이런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시한 것들 역시 우리의 정서와는 맞지 않은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죄인인 우리와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작고 초라한 인간의 경험으로 헤아린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역시 이러한 하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나 혼인잔치의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나 혼인잔치에는 분명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부자인 사람, 능력 많은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어떠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풀 수 없는 그 문제. 그러나 그 문제는 바로 예수님에 의해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표적이 이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잔치집의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능력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창조주의 능력, 이 창조주의 능력 앞에서는 그 무엇도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능력이 임하면 오히려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주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순종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이런 순종이 배제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심령임일 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참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매 순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권위를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신념과
경험이 강하고 앞선다면 그것은 자기의 도칠 뿐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신념이 강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늘 주님께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존중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을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임과 동시에 우리의 것임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 모인 성도님과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또 나눠주며 그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것임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을 맛보시며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한 이 새벽에 전을 쌓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제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지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간절하게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또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때에 주님의 그 따뜻한 그 마음과 온전한 손길을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간절한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경험으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내려놓고 간절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